오늘부터는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6가지 예언 가운데 4번째 예언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4번째 예언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집행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3번째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과 통혼을 하고 결혼을 했고, 자신들이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여서 맺은 아내를 버리고 이방 민족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던 일을 지적하는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심판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그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움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종류 또 어떤 모양이든 어떤 정도이든 심판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당신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거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걱정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자신들은 오히려 죄를 짓지도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의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대요.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단순한 불평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짧은 지식과 제한된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평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사회적인 현상으로 볼 땐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악한 자들의 악행을 저지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들의 환경이 무너지거나 물질적으로 망한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볼 땐 악한 자들이 정말 큰일 났다 싶은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들은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아니냐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지라는 거죠. 그렇게 자신들의 악행을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까지 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들이 하는 이 말이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판단이 잘 안 서세요? 자, 모든 악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겠어요? 보이지 않겠어요? 보이지 않죠.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분노가 있겠어요? 분노가 있겠죠. 그런데 인간적인 시선으로 사회적인 현상을 볼 때 하나님의 그 분노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당시에 소위 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인들, 또 이스라엘을 핍박한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있을 줄 알았어요. 왜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선포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뎌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판단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를 넘어서서 그 존재에 대한 불신까지 의심을 해요. 그리고 이제는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신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않는 거지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지 벌써 2000년 가까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면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해요.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 땅은 악인들의 심판이 더디고 그들이 훨씬 풍요롭고 즐겁고 행복한 것처럼 보여요. 세상의 규칙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세상에선 미련한 것이고 좀 더 편한 것, 좋은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짧은 생각, 부족한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라고 믿는 내 지식과 경험과 내 생각들인 거예요. 내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눈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세요.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선언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결코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동의하시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은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불합리해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그 믿음으로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드러나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나를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내 삶에 찾아온 고난의 진짜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으로만 환경이 풀리기를 바랄 때는 고난이라는 건 그저 원망의 거리였을 거예요. 내 자아를 내려놓고 바라보면 그 고난은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려는 저주가 아니라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얕은 지식대로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관점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진짜 목적을 드러내셔요. 하나님께서는 앞서 2장 17절에서 말한 정의, 그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의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3장 1절 말씀 읽어봅시다.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사실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무너진 성전만 재건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제 지금 이 시대의 악한 자들, 그들을 핍박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전이 완공이 되고도
한 세기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신들을 핍박했던 악한 자들이 여전히 형통해요. 그러니까 의심이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당신에 앞서서 당신의 사자를 먼저 보내어 길을 준비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언약의 사자가 임할 거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자는 말씀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언약의 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 언약의 사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때에 임재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느 때에? 1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언약의 사자는 갑자기요, 임재하실 거라고요. 여기서 이 갑자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정말 갑자기, 예기치 않은 때에, 생각하지 못한 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갑자기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은밀하게 오실 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기보다는 그만큼 영적으로 무뎌져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할 거라는 의미예요. 모를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정말 그렇죠. 말라기서가 기록된 때보다 훨씬 이후에 이 땅에 오시기는 했지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사자인 침례 요한이 길을 준비를 했고, 그 뒤에 언약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갑자기 이 땅에 오심으로써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를 영접하기는커녕 배척하고 박해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사자를 기다렸다라고 하지만 영접할 준비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사자를 기다린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또한 다시 오실 언약의 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날과 그때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도 모른대요. 그렇게 갑자기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다시 오실 언약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가 임하시는 날은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그는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오시면 자신들을 괴롭히던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고 자기들에게 즉각적인 보상과 안락을 주실 거라고, 평안을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도리어 내가 내 집인 성전부터, 내 백성인 너희부터 심판하고 단련하여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2절에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로 이 땅에 오셔요. 고대에 은을 정련하는 정련사들이 있어요. 이 정련사들은 은 도가니 앞에 앉아서 불순물이 다 타 없어지고 녹아내린 은 표면에 자기의 얼굴이 거울처럼 맑게 비춰질 때까지 풀무질을 멈추질 않았습니다.
표백하는 자는 옷감에 찌든 때를 빼내기 위해서 독한 잿물을 붓고 발로 밟고 돌로 치는 그 옷감에 있어서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나의 만족과 유익, 육신의 안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죄악의 불순물들을, 그 자아의 찌꺼기들을 다 태워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거울처럼 반사될 때까지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과 훈련의 잿물 속에서 계속해서 정련되고 단련되도록 해가시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시간들이 힘들고 어렵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세상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인간적인 시선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내 육신의 안락함과 세상적인 만족만을 구했다면 이제 그 모든 인간적인 생각, 육신의 자랑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 이전에 우리의 거룩함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로 연단하시고 잿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어디에다 쓰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까? 3절 말씀 읽어볼게요. 3절 읽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불로 연단하고 잿물로 깨끗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대요? 공의로운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바칠 거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자랑으로 이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로 연단하고 잿물로 정결하게 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려고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증한 예배를 드렸어요. 자신들의 자랑과 만족을 드러내는 예배를 드렸어요. 유익과 욕심과 유익을 채우기 위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듯이 말라기 2장 17절, 13절을 보면 하나님께 드린 그 모든 예물들이 훔친 것이고 저는 것이고 병든 것이었다라고 말씀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어떻게 하셔요? 거부하셔요.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실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불로 연단하고 잿물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정련하시는 그 과정은 당연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 시험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 인간적인 불평과 불만은 내려놓으십시오.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우리가 완전히 굴복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인 거예요. 4절 볼까요?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읽어봅시다.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여러분, 힘듦과 어려움의 그 정련의 시간이 지나서 그 잿물로 씻어지는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실 거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쁨으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더러운 죄를 회개하며 거룩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꺼이 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내고 견뎌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 제물로 깨끗하게 되는 거룩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들 하나하나를 여러분 오히려 힘듦과 고난과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와 영광과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헌신될 때, 하나님 앞에 정결할 때 우리의 허물과 약점을 잘 극복하고 우리의 모나고 삐뚤어진 것이 연단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헌물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힘들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끝까지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합시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바라시는 그 믿음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심판의 대상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5절 읽어봅시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 5절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 죄를 지적을 하는데, 첫째는 종교적인 것,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기에서는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 속해 있어요. 둘째로 사회적 약자를 향한 착취와 불의에 관한 거예요. 품꾼의 삭을 억울하게 주는 자, 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 5절의 마지막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존재를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사람을 속이고 약자를 짓밟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지식과 경험, 내 만족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말씀 앞에 굴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죄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사건이 결국 자기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나를 버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 자기 욕심, 자기 만족이 오히려 살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6절 말씀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변했어요. 원망했다가 불평했다가 우상을 숭배했다가 이웃을 압제했다가.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대로 그들을 대하셨다면 그들은 벌써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변하지 않으셨으니까 야곱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이 소멸되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인간의 변덕과 죄악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깨뜨릴 수 없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내 자아가 똑바르고 내 행위가 온전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변치 않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가락, 그 섭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삶, 또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인 우리가 그렇게 변하지 않는 믿음의 태도를 갖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 육신의 만족과 안일함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여전히 내 자아를 보좌 위에 올려둔 채 살아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그 모든 것을 십자가 밑에 온전히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불 앞에 기꺼이 내 자아를 깨뜨리고 우리의 더러움을 씻으시는 그 표백하는 잿물에 던져 넣어서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가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 앞에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